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또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9장을 내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듣지 아니하셨던, 저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저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들이 하나님과 저들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리고 듣지 않으셨다. 그리고 저들의 죄악이 결국 저들을 패망에 이르게 하고 황폐와 파멸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에 구속자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전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60장 이사야 60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저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언약,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원한 그 언약의 결과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그러한 언약의 결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같이 좀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이 엎드려진 상태,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패망하고 그 멸망한 그 상태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그 의미는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전쟁에서의 그 승리를 위해서 일어나라, 승리를 선포하라.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특별히 지금의 우리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위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문자적으로 빛을 비추라, 또 빛이 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빛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부르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1절에 다시 보시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빛을 비추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한다는 것이죠. 마치
그 달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와 달이 있는데 이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태양의 빛을 달이 반사해서 우리가 이게 지구에서 달을 보고 또 때로는 이게 보름달이었을 때 이게 환한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비췄을 때 그 빛을 반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무작정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힘입어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바로 온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충만할 때 그 충만한 빛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먼저 나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우리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2절 보시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결국 이 인간의 죄악과 그 행위의 결과는 어둠과 캄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둠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릴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된 우리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가 의롭게 하려고 또 스스로가 자기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모든 것들의 결과는 결국은 어둠이었고 결국은 막 캄캄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러한 어둠 가운데에서는 소망이 없고 어둠 가운데서는 빛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어둠 가운데는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 역시도 그런 어두움과 캄캄함과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2절 말씀과 같이 내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의 영광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빛이 그 어둠을 물리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절과 2절에는 이르렀다 임하였음이니라 임하실 것이며 나타나리니 등과 같은 이 네 번의 반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말씀들이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친히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이 땅은 곧 영광으로 충만하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그리고 그것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땅에 갖고 있었던 어두움과 캄캄함이 다 물러갔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고 우리의 삶이 빛을 비추는 이유도 역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비출 수가 없고요. 우리 스스로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실 때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할 가장 큰 회복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교회가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또 그 영광이 결국은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언약으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또 우리 안에 계심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 땅에 빛을 비추고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각 개인의 그 교회가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그런 소망의, 또 하나님의 영광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나 아니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때가 언젠가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릴 때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지만,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듯이 교회가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때 그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1차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교회에는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냥 우리가 간판으로만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은 뭐냐? 굿 뉴스는 뭐냐? 문 밖에 서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는 복된 회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회개할 문을 두드려 계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두드리지도 않으시고 아예 떠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뭐라 그럴까요? 패망이고 절망이고 또 이 땅의 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가 문을 열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그 순간 교회가 다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순간 교회의 빛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 예수님이 충만한 성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고 또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또 4절에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역사적인 회복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고, 또 70년의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귀환시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나라들과 왕들이 그 앞으로 나아올 것이다. 또 특별히 또 4절과 같이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먼 곳에서 너에게 안기올 것이다. 사방에서 무리가 다 모여올 것이다.
즉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그 성도, 그 교회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장되고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초대교회에 우리가 말씀을 사도행전을 보면은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다라는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교회들이 부흥되고 성장되는 또 그 역사들마다 영적인 대각성이 있을 때마다 정말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이 나라들이 왕들이 또 모든 무리가 사방에서 무리가 바로 그 빛이 되시는 주님께로 이렇게 몰려오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들이 모이는 이유가 그 빛으로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라고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저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모여오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로 충만할 때 그 교회는 빛으로 충만케 되며 결국은 그 사방에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3절에 보니까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을 비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반사되어서 저들에게 비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들의 빛이다, 너희들의 광명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과 동시에 또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빛은 나의 빛이 아니구나.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의 빛이구나. 마치 우리 지난주 주일 우리 강 목사님 설교와 같이 하나님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 스스로 겸손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이 스스로 겸손하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은 이 빛이 내 빛이 아니구나.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구나.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마치 이게 사역이 내 것인 마냥 또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역이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성도들이 늘어날 때 이것이 마냥 나의 빛인 마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이 빛은 예수님의 빛이구나라고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강 목사의 말씀과 같이 겸손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겸손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자랑하고 예수님의 빛만을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죠. 전 그러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늘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늘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는 빛이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때 사방에서 무리가 몰려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인도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미국의 그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책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책 제목이 참 독특했습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도의 길을 걷는다면 어떠한 모습일까? 특별히 인도 사람들은 이게 기독교는 부정하는데 예수님은 인정한다고 하거든요. 참 그게 좀 약간 아이러니죠, 그렇죠? 기독교는 부정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고귀한 삶과 또 예수님의 그 간디도 그랬다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만큼 고귀한 그 말씀과 가르침은 없다.
근데 왜 기독교는 부정하고 예수님은 인정할까? 거기서 좀 많은 그런 생각과 많은 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기독교가 정말 예수의 몸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의 몸이 돼야 되는데, 뭐 인도의 어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의 몸이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인정하는데 교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는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시대가 교회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반드시 진리는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사방에서 사람들은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 한창 영국이 세속화되고 또 영국이 자유주의 신앙으로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날 때 오히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수천 명이 모여서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 갈수록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또 문화가 어려워지다, 또 교회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잇는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야 될 것은 바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을 때 이 말씀처럼 사방에서 모든 무리가 너희 앞에 올 것이다, 교회 앞에 몰려올 것이다. 특별히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내 딸들이 먼 곳에서 다시 안기 올 것이다. 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고 같이 기도하며 또 교회의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5절 보시면은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참 이런 말씀이 있으면 좀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또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옴이라. 네, 아멘 하신 분에게만 실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 더 커지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마치 이러한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올 것이다. 또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러한 그 주위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재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성막을 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방에 있는 모든 것들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교회와 어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말씀은 하나님은 교회와 또 이방 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주권자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들의 부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재물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은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때의 저들을 보고 또 그들의 그 기쁜 빛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또 화창한 얼굴을 보고 저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얼굴이 조금 더 이렇게 기뻐야 되고 좀 밝아야 되고 마침 이 그 큐티 생명의 삶 큐티지를 보니까 바로 옆에 그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예화냐? 그 미국에 있는 그 몬태나 지역에 그 몇몇 사람들이 금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좀 준비물 다시 챙겨가지고 우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오자. 근데 막상 다시 왔더니 100명이 더 몰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런 거죠. 도대체 누가 이걸 얘기를 했냐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 100명이 그 사람들의 얼굴 보고 의심을 한 거예요. 갑자기 저렇게 얼굴이 밝아졌지? 뭔가 찾았구나. 그래가지고 조용조용히 따라온 게 100명이라고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굴에서부터 빛이 나야죠. 화창한 빛이 나고 기쁜 빛이 나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좀 이렇게 얼굴 인상이 좋지는 않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이게 심각하다 그러고 화난 것 같다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뭐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얼굴이 좀 굳어질 때도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과 상황은 늘 변합니다.
어제 좋다가도 오늘 나쁘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에 나쁘다가도 오늘 오후에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시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향한 그 믿음,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밝으려면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일들이 잘 안 풀리는데 얼굴 괜히 실실 웃고 다니면 좀 이렇게 이상하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실성했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래서 저도 다시 이렇게 좀 오늘 새벽에 좀 이렇게 웃는 연습을 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예,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막 얼굴 찌푸리고 그냥 내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이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또 마음이 놀라고 화창한 그런 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빛이 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는 바로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기서 미디안, 특별히 에바는 미디안의 아들, 미디안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또 스바 사람들, 아라비아 남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이방인들, 또 그 주위의 민족들이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뭐 한다고요? 6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결국은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 이유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런 또 예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셋째 딸 세아가 얼마 전에 찬양해가지고 많이 유명해졌는데, 우리 셋째 딸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면 예배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학교. 또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학교래요. 그래서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하다가 맞다, 예배 학교다. 아마 LA 하이스쿨 쓰니까 예배 학교라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학교인지 어떻게 그 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는데, 맞다, 예배 학교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소고 또 우리의 삶이 결국은 예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처럼 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것이다. 7절도 보십시오.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네, 여기서 게달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의 아들 또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그런 양무리들이 다 모으시고 또 수량이 다 공급되고, 느바요도 역시 이스마엘의 장자라고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제단에 올라올 것이다. 제단에 양과 수량을 드릴 것이다. 뭐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짐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성소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지금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은 또한 아름답게 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고 또 우리를 의롭게 깨끗하게 주님께서 여길 것이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예배의 그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또 8절 보십시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구름 같은, 구름대와 같은 저들은 누구냐?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저 열방의 민족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9절에 얘기하죠.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저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오되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드리며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결국은 지금 이 말씀들이 모든 열방이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진정한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이러한 동일한 말씀이 있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요,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같이 꿈꿔야 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남북 간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되고 또 우리가 아까 우리 임택수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또 김학수 선교사님께서 풀려나고 우리가 또 어떤 어떻게 보면 희망찬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소원이 언젠가는 정말 이 남과 북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여기는 그 아름다운 그 공동체, 또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또 열방까지 퍼져나가는, 어제 마침 또 우리 박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어떤 선교의 그런 좀 이렇게 여러분 열정이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선교라는 것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같이 예배하는, 열방이 예배하는,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다를지라도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우리가 여름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럼 많은 선교팀이 이제 선교지로 나가는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 우리가 더 구원하면서 결국 이 말씀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인하여 우리가 일어나며 빛을 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회복, 특별히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이 더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더 나아가서 열방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꾸며 소원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